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5장은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더 나아가 공정과 공의로운 공동체를 이뤄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이 완벽히 조화되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공의와 사랑이 서로 조화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공의를 생각하면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사랑을 생각하면 공의가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뤄져야 공의로울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한없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에서 주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공의와 사랑이 모두가 납득할 만큼 완벽하게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의와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에 믿고 맡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는 돌보시는 공의로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6가지의 규정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태형을 실행할 때 40대까지만 칠 수 있다는 법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태형은 39대입니다. 혹시 잘못해서 40대를 넘기면 안 되니까 실제 최고형은 39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말은 최고의 태형을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규정은 곡식 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곡식을 털 때의 방법은 곡식단을 바닥에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말뚝에 매인 가축이 무거운 나무 도리깨를 끌고 빙빙 돌게 합니다. 그러면 도리깨가 움직이면서 곡식 나라를 줄기에서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가축의 입에 망을 씌우면 가축이 나라를 전혀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축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인간이 얻는 식량의 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규정은 하나님이 생명을 돌보시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죄인의 생명까지도 그리고 가축의 수고에도 하나님은 아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율법이 소를 위한 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바울에 의하면 이 말씀은 가축마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며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하나님 안에서 어찌 헛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니 낭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으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면 낭망하게 되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보고 아시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겠냐는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아시고 돌보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공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규정으로 나오는 말씀은 계대의 결혼법입니다.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죽은 사람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려받게 하는 것이 이 계대의 결혼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게 하기 위한 법이죠. 그리고 네 번째 규정은 남자의 음낭을 잡은 손을 찍어버리는 법입니다. 음낭은 생명이죠. 그 생명을 막지 못하게 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세 번째 규정과 네 번째 규정은 모두 생명에 있습니다. 계대결혼법은 지금으로 보면 이상한 풍습 같아 보일 수가 있죠.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형수랑 결혼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풍습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들어가 있죠. 바로 생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명이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이어가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는 것. 그렇기 위해 이러한 규정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육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를 보면은 젊은 세대가 끊긴 세대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이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의 삶은 살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많이 알고 있고 기독교 교리를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규정은 공정하게 도랑을 재라는 말씀이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섯 번째 규정은 아말렉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규정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특히 아말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얼마나 경홀히 여기지 않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은 어떠한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걸어갈 때 뒤에서 약한 자를 친 족속들이 이 아말렉입니다. 이들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영적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죠. 그런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공격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악한 민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서 약한 자들을 쳤다는 겁니다. 비열하고 비겁한 공격 방식이죠. 물론 전쟁에서 정정당당히 있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한 악이 되는 겁니다. 약한 자녀들을 먼저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분명하게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의 죄는 주님을 믿음으로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한테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거나 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악한 이들을 향해 우리가 복수하거나 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늦어서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심판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우리의 분노와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남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정결과 거룩함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분노와 억울함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